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도록, 또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선포하며 또 나라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의 부흥이 드나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으로 서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 성경책을 들고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 말씀 가지고 감옥에도 하늘문은 열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 큰 유혹에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모습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특히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 사람도 없습니다. 감옥을 벗어나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 해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감옥문은 닫혀 있어도 하늘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져 있으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쇠사슬이 묶여있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은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응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옥에도 하늘은 열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사방이 막혀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삶의 상황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맥들이 막히고 돈줄도 막히고 건강까지 나빠지고 어느 한 군데 희망을 걸 데가 없을 때가 찾아오면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서 희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사방이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렸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열린 하늘문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감옥 속에 있는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요셉의 영은
항상 하늘에 열려 있었습니다. 영이 하늘에 열려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영이 열려 있는 사람은 언제나 또 어디에 있든지 빛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았어도 빛나는 사람이었고 감옥에 있어도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애굽 왕 바로의 정치범들이 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바로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친위대장 보디발은 애굽 왕궁의 관사와 같은 그런 곳에 이해를 하면 쉬울 것입니다. 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친위대장의 집 울타리 안에 왕궁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사다리 역할을 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재반 업무들을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있는 중에 나라의 최고위급 인사 2명이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간원장 두 사람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그런 역할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과 함께 국정을 자주 논하면서 또 연회를 주관하면서 왕의 굉장히 척근 중에 척근입니다.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아주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도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는 신전에서 제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아서 할 때에 왕이 신뢰를 하고 또 큰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중요한 자리였든지 아수르에는 떡 맡은 관원장의 이름을 따라서 어떤 지명의 이름이 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떡 맡은 관원장도 고위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함께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들여보내면서 요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아, 이 두 분은 나라의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가 이 두 사람에게 수종을 들도록 해라 라고 수종 들도록 그렇게 보디발이 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아서 이런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지 자기 아내의 말은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전부의 상황을 어느 정도 보디발이 파악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 감옥 속에서 두 사람을 수종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충성을 다해서 수종을 듭니다. 수종을 들다가 바로의 생일 3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식적으로만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읽고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빛이라는 것, 수종되는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말한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니고 뭐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냥 얼굴빛 뿐이었습니다. 근데 얼굴빛이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들은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 좀 이런 모습들로 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성스럽게 수종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이 사람들이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 일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는 꿈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하는 자들을 왕들은, 황제들은 잘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 관리들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도 꿈 해석을 받았지만 주변에 있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꿈 했을 때 해석해달라고 가서 해석을 구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꿈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바로에게 죄를 지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목숨이 오늘 날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누구께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이 이 대답을 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의 이 대답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득 찹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신앙을 보인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요셉의 믿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청소년기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꿈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지금의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고 형들에게 매매를 당했고 애국에 와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이어서 감옥살이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원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꾸었던 것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안 믿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경험이, 내 신앙의 체험이 꼭 결과가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직 믿었는데 또 믿고 기도했는데 믿고 지금까지 꾸준히 나와왔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황은 더 반대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상황이 그 꿈과 반대로 가고 있고 내 믿음과 반대로 가고 있고 내 기도한 것과 반대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던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조금 더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길을 경험해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전에는 이렇게 가는데 다른 길도 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도 걸어가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선언했습니다. 흐릿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 꿈 해석 잘하지만 우리 하나님도 해석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이 말에는 평소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감옥 속에 들어왔을 때부터 꾸준하게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에게 발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요셉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요셉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겠다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알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요셉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요셉은 신앙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도 노예 주변의 사람도 다 알았고 보디발도 알았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도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감옥 속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영적인 부분에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예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회사에서 오랫동안 한 팀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20, 30년 같이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서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들이 당신도 예수 믿어요. 당신도 예수 믿어요. 20, 30년 동안 서로 근무를 했는데 서로가 예수 믿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신 있게 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데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평소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늘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한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꿈에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요셉은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는 말합니다. 내게 일어서서 내게 말해 주십시오. 확신 있게 말할 때에 상대방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믿음이 가서 꿈꾼 내용을 말합니다. 요셉의 믿음의 확신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도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는데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요셉이 이 꿈 내용을 듣고는 명쾌하게 해석해 줍니다. 3개의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3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다시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에게 가서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당신께서 복직이 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에게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입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맡은 관원장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좋아진 것을 보고 자기의 꿈도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꿈에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떡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이 떡을 다 먹어버렸는데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새 광주리는 3일입니다. 지금부터 3일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 것입니다. 새들이 당신의 몸을 고기처럼 다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꿈 해석을 해주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생일에 바로는 두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을 특별 사모해서 관직까지 완전히 복직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아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창세기 4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으나 요셉은 감옥 속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잊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서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2년 후였습니다. 2년 동안 요셉은 감옥 속에서 더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혹시나 면회나 올까?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진 않을까?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그 기다린 2년이 더 지루하게, 더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언제나 내가 석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인맥이 없었는데 이제는 인맥이라고 하나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끈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지 않으시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인간을 신뢰해야지 인간만 신뢰할 때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년 후에 요셉이 나와야 총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 일들을 또 진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순간순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국으로 종으로 팔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된 내용을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누구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감옥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2년 더 단련했습니다. 용광로에 넣어서 하나님은 2년 더 연단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좀 더 순금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량을 채우고 그 훈련을 무사히 합격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단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사방이 막혀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고 더 힘들어졌고 더 꼬여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옥 속에서도 길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은 감옥이 더 최적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은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닫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만 의지하는 습관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거 하는 자, 네가 아무리 잘해줘도 아무리 부탁해도 그 스스로는 너를 도와주지 않아. 그것 때문에 더 실망해 하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진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일들을 풀어주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언제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영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가 활짝 더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끈이 얼마나 더 굵어지고 통로가 얼마나 더 활짝 열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막혀져 가고 있습니다. 더 힘든 일들이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교통하십시다.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감옥에도 열려 있고 어느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풀릴 때도 하늘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승리의 삶을 다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
것처럼 우리 사방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쪽에는 열려있는 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려있는 문보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 땅에 열린 문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 하늘문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문이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막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더 활짝 열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를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를 쌓겠습니다.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옆으로 열려있는 문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막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누구에게든지 하늘문은 열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섭리하심을 보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더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또 손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